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뭐가 제일 좋죠? 네? 휴가, 예배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일 좋죠? 이 에어컨 다 틀어주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죠? 꿀 빤다. 말씀 꿀 빨면서 시원한 데 앉아서 은혜도 받고, 선교지 담임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40도에 그냥 앉아서 얘기하시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잖아요,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 오겠습니다. 오늘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마지막 이제 설교인데,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아합과 여호사밧이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올라갑니다. 강행을 한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아합은 여기에서 하나의 제안을 여호사밧에게 해요. 그것은 나는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처럼 전쟁에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으로 추전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고 나는 일반 사병으로 변장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왜 변장을 했을까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언가 굉장히 찜찜했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자신의 뜻을 따라 전쟁은 나가면서도 본인은 일반 군사 복장을 한 채 일반 군사들의 틈에 끼어서 출전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의 지휘권은 여호사밧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 사이에서 단 한 명 미가야 선지자만이 올바른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분노했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으라고 그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이 미가야의 예언은 너무 적나라하고 솔직한 충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어떠한 이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미가야는 분명한 말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그들의 입에 두셨으므로 왕은 저들의 말에 속지 말고 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전쟁에 출전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함으로써 그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400명이 좋은 예언을 하고 단 한 사람 미가야만이 이러한 예언을 하였지만 아합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아합은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 여러 번 구해지는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악을 행하면서도 이 참 선지자가 하는 이 예언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찜찜하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장을 한 채 이 전쟁에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불순종은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태도가 항상 이러합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가고 있는지,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은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갈등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는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하며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또한 원하는 것은 취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자니 너무 찜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크고 싫어서
항상 마음 가운데는 갈등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신앙생활은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을, 신앙과 삶이 합치되지 않는 데서 오는 이 불안을 어떻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변장을 시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복을 벗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벗어버린 채 세상 안으로 조용히 침투해 들어갑니다. 잘 동화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찾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은폐엄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게 될, 내가 누리게 될 유익과 전리품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 딱 한 번뿐이야.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고 내 마음대로 하자. 그리고 나서 얻는 것으로 거기까지. 딱 한 번뿐이야. 그러나 이런 마음 한편으로 불안해지는 것이죠. 자신이 걸어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양심이 송사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더니 매출이 2배가 오릅니다. 편법과 탈세를 조금 했더니 수익이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 징계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것 아닌가? 그 마음을 불안해해요. 그러면 저련히 자신의 삶을 개편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따라 살아가겠다 하는 것으로 일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합니다. 왜요? 현실에서 주는 유익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잡고 가면서 항상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현실의 것을 포기하자니 속이 너무 쓰리고, 신앙을 붙잡자니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이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변장을 하면 변장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항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듯 하지만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 인생 주님께 매인 몸인데 내 인생이 어찌 되겠는가 하는 그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도박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희생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의 솔잎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만 순종은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불안 가운데서 갈등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담대함이 있는 신앙입니까? 그 담대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말씀 안에 일치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아합은 이렇게 잔꾀를 쓰면서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아람 왕은 특별한 지시를 내려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헛군대에 힘쓰지 말고 한 놈만 죽여, 그런 얘기죠. 한 놈만 패라.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만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에 보시면 이 지휘관의 수가 32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은 32명의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오직 아합 왕만을 타겟으로 하여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전에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싸웠을 때 크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설욕과 수모를 갖기 위하여 아마 단단히 벼르고 이 전쟁을 나온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경으로 있었던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이 전경으로 있을 때 자기가 보직이 기동타격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전경이 데모를 하게 되면 그 데모한 사람들과 방패를 들고 대치를 하게 되는데 자기는 거기 서 있지 않고 버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래요. 그러고 있다가 그 앞에 데모하는 진영에서 극렬하게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하면서 그 데모의 리더격으로 이끌어가는 그 한 사람을 지휘관이 타겟으로 잡으라고 하면 그 진영에서 우회로 돌아가서 그 한 사람만 잡아들이는 일이 기동타격대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아합은 이 32명의 기동타격대에 의해서 완전히 타겟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성패는 이스라엘 왕을 잡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아합은 지금 사자가 입을 벌리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합은 마치 이들의 생각을 읽고라도 있었던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너희가 마치 나를 이렇게 올가맬 줄을 내가 알았다는 것처럼 그는 왕복을 벗고 철저하게 변장하여 적진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니 왕복을 벗은 이 아합을 아람 군대는 식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쏜 이 화살이 아합의 솔기에 맞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는 랜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랜덤이 뭐예요? 무작위로. 즉 겨누지도 않고 무작위로 당긴 이 활, 얘라 아무나 맞아라. 그러고 공중으로 쏘아 올린 그 화살이 아합에 맞았을 뿐 아니라 그의 솔기에 꽂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사들은 갑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갑옷이 통으로 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조각과 조각을 이어붙인 것이죠. 그럼 이어붙인 이 이어붙인 이 갑옷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그 이음새와 이음새가 맞아진, 이어진 솔기 부분이죠. 그런데 우연히 쏜 이 화살이 아합을 맞은 것도 희한한데 그게 하필 솔기를 뚫은 것이죠. 아합은 여기에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총에 맞아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 빗발치는 총 세례에서 그래서 그 총을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영화 보면 막 다 명사수죠? 쏘면 땅땅 다 쓰러지고. 근데 군대에 다녀온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쳤지. 소총을 두 손으로 잡아도 반동이 세가지고 주체를 못하는데 기관총을 양손으로 잡고 휘두르죠. 그것도 총알이 막 따라 올라오는 그런 기관총을 가지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2차 대전 때 총을 2만 발을 써야 한 발을 맞춘다 그래요. 2만 발을 써야. 베트남 전쟁에서는 3만 발을 쐈을 때 한 사람이 맞았다 그럽니다. 현대전은 총도 많이 좋아지고 사거리도 많이 늘어났죠. 얼마를 쏴야 될까요? 15,000발을 쏴야 한 사람이 맞는다 그래요. 이걸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 0.0046대 1. 총알에 맞을 확률이 0.0046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총알에 맞는 거는 가장 재수가 없어서 맞는 거예요. 총에 맞아 죽었다? 가장 재수 없게 죽은 거예요. 그럼 대부분 뭘로 죽느냐? 폭탄이나 파편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현대의 총으로 쏴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인데 활로 쐈습니다.
활로 쐈고 그것도 겨냥도 안 하고 무작위로 갈겼고, 그런데 그 화살에 지금 아합이 맞은 것이죠. 아합은 자신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이 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34절에 보시면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애호싸움을 벗어나지 못하여 저녁 때까지 싸우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는 과다출혈로 죽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뭘 보여주나요? 죽을 놈은 죽는다. 아무리 잔꾀를 쓰고 살아나려고 바둥을 쳐도 죽는 거예요. 아합은 잔꾀를 써서 변장을 해서라도 어떻든지 미가야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피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연히 쏜 이 화살에 맞아 죽는 것이죠. 아마 그는 전쟁을 빨리 빠져나가서 전장에서 나가서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화살을 맞고 즉시 죽은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을 오후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이 전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애워싸셨습니다. 2중 3중으로 그를 애워싸게 함으로써 아합을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악한 이 아합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연히 쏜 이 화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합에게는 필연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운명론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나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위 사주, 팔자라고 하죠.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써서는 안 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농담으로라도 내 팔자가 그런가 보지.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에 인간은 순응하며 살아야 편하다는 거예요. 내 사주를 거스르고 사는 것은 불행하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라. 네 운명인 것처럼 살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이 타고난 사주팔자라는 것, 그것이 얼굴, 관상에 있고 손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상을 바꿔서라도, 얼굴에 손을 대서라도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변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바뀐다고 하여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죠. 그러나 이게 인간입니다. 누군가는 아합이 그냥 죽을 운명이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을 놈은 그냥 이렇게 죽었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런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론 사람들이 이 예정을 운명론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정해셨고 어차피 운명이 정해졌다면 똑같이 인생이 정해진 대로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똑같지 않습니까?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거라면서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운명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인생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정과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중에 나는 새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두 마리의 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정함이 없이는, 계획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물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된 우리들은 얼마나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합은 변장을 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필연적으로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많고 많은 화살 중에 왜 하필 압이 맞았을까?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이 총으로 쏴도 0.0046%밖에 안 되는 이 확률을 그보다 안 될 만한 이 화살을 맞아 죽었다니 참 재수가 없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본문은 우연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정확한 필연의 방식으로 이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우연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어떤 병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재수가 아니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의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질병이 오고, 내가 예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에게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지선 씨가 있죠. 지선아 사랑해 라는 것으로 잘 알려진 분이에요. TV에서도 종종 봤을 것입니다. 2000년 이화여대 재학생으로 있던 시절에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의 차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에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육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자신이 찬 타에 불이 붙음으로써 오빠가 꺼냈지만 이미 상반신은 55%의 3도 중화상을 입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죠. 이후에 수술을 40번이나 하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이전에 자신의 꽃다운 그 20대의 외모는 다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야말로 흉측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사고를 당한 이후에 항상 자신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던 생각은 왜 하필 나였을까? 왜 하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 왜 내가 하필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을 경험해야 했을까? 이 허구 많은 땅 중에서 그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부터 자신이 생각을 바꾸었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다, 내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사고를 만났다라고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사람을 만나듯 나도 우연히 사고를 만난 것이다.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나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고를 만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연히 일어난 그 일 중에 그냥 단순히 우연히 나였을 것이다, 우연히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라고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고와 우연히 만났고 잘 헤어졌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지선 씨는 이후에 유학길에 올랐고 UCLA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올해 2월에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에 23년 만에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우연으로 사고를 만난 것이지만 그는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사고 후에 그가 처음으로 쓴 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렸지만, 가고 싶은 교회도 성가대도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지만, 그렇게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약함 가운데, 상처투성이 몸 가운데, 짧아진 손가락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삶을 누리게 하시며 큰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책을 시작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뛰기도 하고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 밀기도 하고 거의 한 달 만에 밖에도 나갔지요. 병원 앞 나무에 걸린 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보았고요.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것도 봤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흰눈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지선이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2001년 1월 달에 처음으로 그가 사고를 당한 후에 쓴 글입니다. 본인은 우연히 사고를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필연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이러한 삶조차도 축복이라는 그 삶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인간으로서 사실 고백하기 어려운 말이죠.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는 정말 몸뚱이만 있는 그 사람의 책도 저는 읽어봤는데요. 그는 누군가가 정상인으로 태어나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지금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해요. 본문에 볼 수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합이나 이지선 씨나 같은 우연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만 한 사람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죽음의 위기와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라는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승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와 어떻든지 내 인생을 변장을 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스르는 자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해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함께 전쟁에 나간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군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 여겨서 애워싸죠.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인을 하여 그를 죽이기 위해서 둘러쌌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영적인 절규이자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전쟁, 악인과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전쟁을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이 전쟁에 참여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회개의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그 절규를 본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 애움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19장 2절인데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따져 물어요. 당신 지금 잘한 것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지금 그 꼴 좋습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부득불 가시다가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이 모양에 대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심한 책망을 들은 것이죠.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고 그와 하나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 전쟁을 한 이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합처럼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19장 4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아합이 어떠한 개혁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는 아버지 아사가 했던 것처럼 유다를 철저하게 개혁해 나가기 시작해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재판관을 세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뇌물을 받지 말고 올바른 재판을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사법적인 재판을 제대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세우는 작업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은 율법대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제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제 바르게 세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나라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르게 재판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성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게 함으로써 억울하게 피 흘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도록 하라라고 길게 서술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그가 철저한 회개와 눈물, 돌이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절규와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19장에서 보여주는 종교개혁은 그의 절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가 그냥 살고 싶어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개탄하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그의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재편하고 바꾸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하나의 현상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많이 울고 많이 괴로워한 것으로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오늘 속이 좀 후련하다, 거기까지 가고 마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 어떠한 인격적인 기회, 사건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전향하고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때입니다. 목회자로서 자극이 될 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느끼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제자훈련 5기 남자반을 맡고 있는데요. 제자반을 하면서 나눔을 갖는데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회개를 정말 많이 하게 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아내에게 들은 바로는 일주일 내내 집에서 눈이 퉁퉁 붓도록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한 것 중에 하나가 5년 동안 심심풀이로 했던 휴대폰 게임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것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독의 상태가 아니었지만 그냥 퇴근 후에 심심해서 하던 그냥 게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신앙서적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놓쳐버렸던 다른 많은 그 시간들을 경건한 것들에 의해서 쓰는 시간이 많아졌고 훨씬 더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삶 가운데 더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한 번의 절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끊임없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교회를 바꿔놓겠다, 누군가를 바꾸겠다라는 오만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개혁의 화살을, 칼을 자신에게 향하여 끊어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편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합은 우연히 쏜 이 화살에 의해 필연적인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함께 죽을 운명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살고 우연히 죽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죽음 한가운데서 건지심으로 주님의 손 안에서 필연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인생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의 절규를 오늘도 들으시고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끄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필연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